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왕은 589년에 598년에 살았던 왕이고, 이 왕은 본문에 기록된 대로 왕을 얼마 하지 못해서 결국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맙니다. 왕을 얼마나 했을까 봤더니 3개월 열흘, 그러니까 보통 3개월 열흘이라고 하면 100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00일 동안 왕을 100일 동안 그 치리를 하고 왕을 하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애굽의 느고를 쫓아서 봉신 노릇을 하다가 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죽었기 때문에 그 성에서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다는 이미 바벨론의 속국이 되고, 그리고 봉신의 국가가 되어서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죽고 나서 바로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한 3개월 만에 바벨론이 끌고 갔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다른 왕을 세운 거죠. 그러니 이 정도 되면 나라의 주권이 사라진 겁니다. 나라의 주권이 사라져버리면 여러분, 세상에 와서 짓밟게 됩니다. 왕이 없어졌다, 왕이 포로로 잡혀갔다, 두 눈이 뽑혀서 저 포로로 철장 가운데 잡혀갔다,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두 눈이 뽑혀서 잡혀갔으니까, 이러면 이게 끝난 거죠. 여러분, 왕이 없는 나라는 무질서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그 나라가 패망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이 왕을 보니까, 역사적으로 보니까 바벨론으로 가서 아주 혹독하게 고통을 당하고 37년간이나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37년간이나 포로 생활을 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때 당시 살았던 그 예레미야는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때 선지자 3명이 살았는데, 동시대에 선지자 3명이 살았는데, 그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3장 18절에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그렇게 13장에 이야기하더니 22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호와긴이 나의 오른손으로 인장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서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인의 손에 줄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인장반지를 끼고 네가 왕이라고 선포하고 앉아 있어도 내가 너를 저 느부갓네살에게 주어버리리라. 그래, 네가 느부갓네살의 왕에게 이제 끌려가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저울에 있는 거예요. 저울에, 하나님의 손에 저울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유태영 박사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을 했던 아주 유명한 분을 압니다.
그분과 제가 젊었을 때는 종종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 건국대 농대 학장님이셨을 때 제가 젊은 시절에는 종종 만나서 얘기도 하고 은혜도 함께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을 만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학장님, 요즘도 새벽 예배 하시나요? 그랬더니 나를 딱 쳐다보면서, 그때 어른이셨죠. 그 나한테 하는 얘기가, 새벽 예배는 내 인생의 첫 줄입니다. 새벽 예배가 없었다면 나는 인생을 못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새벽 예배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평생 새벽 예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간증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는 어느 저 충청도의 아주 산골 마을에 태어나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싹바진을 해서 자기를 키웠는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갈 돈이 없어서 집에서 날마다 꼴이나 패고 나무나 하러, 산골에 나무나 하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 선생님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나? 그래서 자기는 그때 똑똑했으니까 어렸을 때도 손을 들고 우리를 위해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아니라, 그러면서 태영이 너를 위해서 돌아가셨단다. 근데 그게 그 어린 마음에 너무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예수님이 그 하늘의 왕이시고 땅의 왕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더래요. 중학교도 못 간 나를 위해서 왜 돌아가셨을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아니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니 이해가 안 되더래요. 우리 면에 있는 면장 아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면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고, 교장 선생님 아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면 좀 이해가 되지만, 아니 나 같은 애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니 고민이 생겼는데요. 어느 날 믿음이 오더래요, 그 어린아이에게. 그러면서 믿음이 딱 오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면, 야,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인데, 예수 믿고 내가 한번 한양에 올라가서 그럼 예수님과 한번 살아보자. 이 시골에서 묻혀 있을 게 아니라 한양을 한번 가자.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서울에 간다니까 어머니가 말리더래요. 야 이놈아, 네가 서울에 아는 사람이 있느냐? 대명천지에 네가 서울에 가면 고아가 될 텐데 네가 서울에 가서 뭐 하려고 그러냐? 그리고 너 서울에 눈만 감으면 코를 베어 간단다. 그런 서울을 네가 어떻게 가려고 그러냐? 그래 하나님 믿고 내가 간다 그러니까 그때 완행열차 차표 한 장을 딱 사주더래요, 엄마가. 그러면서 그 모아놨는지 어디서 빌렸는지 지폐 하나를 이 옷 이 밑에다가 사람이 훔쳐간다고 거기다 바느질을 얼마나 해가지고 거기다 묶어주는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완행열차를 타고 서울에 와서 구두 닦여 슈삼보이를 했어요. 구두를 닦으면서 그 중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중학교를 이 구두 닦기 하면서 들어가고, 고등학교를 들어간다니까 사람들이 웃었지만 구두 닦기를 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들어간다니까 모든 그때 당시 사강모를 쓴다는 것이 꿈과 같은 시절이었는데, 아 대학을 간다니까 사람들이 웃었대. 구두 닦기가 어떻게 대학을 가냐? 그런데 새벽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마음의 대학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니까 자기가 꿈이 생기더래요. 유학을 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새벽 예배에 가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유학을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습니다. 그 막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야 어디를 가고 싶냐? 덴마크를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덴마크 대통령한테 편지를 써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즐거워서 집에 와서 편지를 막 자기의 이력과 함께 내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었고 공부하고 싶고 막 그런 것들을 써서 딱 동봉을 했더니 아니 덴마크 대통령 주소를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새벽 예배에 가서 하나님께 막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알려주려면 대통령 주소까지 알려줘야지. 주소를 안 알려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대통령 주소 있는 거 봤냐? 그냥 대통령 덴마크 대통령이라고 하면 들어간다. 아 성령께서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덴마크 대통령 걔야. 그래서 그냥 동봉해하고 딱 보냈는데요. 그 덴마크 대통령이 그 편지를 직접 본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에 직접 덴마크 대통령이 친필로 써서 어려운 나라의 젊은이가 높은 기상을 가지고 꿈을 갖고 도전한다는데 내가 당신의 편지를 읽고 너무 감동했다. 그러므로 당신이 우리나라의 국비장학생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당신이 원하는 대학 그리고 원하는 시간을 정해주면 비행기표도 보내고 기숙사에서 학비도 대주고 먹고 사는 거 공부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하겠다. 그래서 그 양반이 덴마크로 가서요 그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히브리 대학에 가고 싶어서 또 기도해서 히브리 대학에 가서 아주 유명한 분이 돼서 한국에 와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덴마크에서 배웠던 그 농업 국가에 대한 설명을 한 거예요. 이 나라의 농업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을 하려고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서 설득하고 그리고 그 장관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을 마음을 움직여서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열어서 모든 농어촌을 살리는 큰 운동의 봄을 일으켰던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저 시골에서 묻혀서 살았을 만한 사람이 예수를 알고 그 예수와 함께 사니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에 살았던 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갈릴리에서 바다에 고기나 잡고 말았을 거예요. 평생 잡히는 날은 잡힌다고 술 한잔하고 안 잡히는 날은 성질난다고 한잔하고 평생 그러다가 인생을 종을 쳤을 겁니다. 그 사람이 인생이 떠나면 종친다고 그러잖아요. 종쳤어 걔. 왜 종치는지 아세요? 아니 사람이 죽으면 이거 가져가면 종치잖아요. 가자 북망산천 그러면서 종칠. 그래서 사람이 뭐 끝나면 저 종쳤네 저 종쳤네. 끝났다는 거예요. 인생이 끝났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다 종치는 사람 많아요.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저 여호와긴을 저 느부갓네살을 시켜서 여호와긴을 끄집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라.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있어. 거짓 선지자가. 그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하나냐라고 하는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는 선지자들이 목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요즘 가는 목사들이 많았는데 이게 진짜 목사하고 가짜 목사 두 개가 있었어요. 목사들이 많았어. 그때 당시도 에레미야에 살던 시대. 근데 그때도 진품이 있었고 명품이 있었고 짜가가 있었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냐가 뭐라고 하느냐? 2년 안에 살아서 돌아올 테니까 걱정 말하는 거. 왕한테 당신이 끌려가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하는 거죠. 끌려가는데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가셨다가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2년 안에 돌아올 겁니다.
위로한답시고 2년 안에 금세 돌아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왔냐면 예레미야서 28장 3절에서 4절에 나왔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아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가짜죠.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된다. 그게 가짜죠. 여러분, 축복을 외치는 것이, 축복만 외치는 것이 사람의 귀에는 듣기는 좋은데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 어떤 게 축복인지 아십니까? 가서 사업장에 예배를 드려주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공할 것입니다. 좋을 것입니다. 듣기는 좋지. 듣기는 좋지만 그게 축복이 아니라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게 저주. 그 말이 듣기는 좋은데 그 말이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깨닫게 해서 여호와께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마음을 여호와께 돌려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예레미야 23장 한번 보십시다. 23장 예레미야 23장 어떤 게 저주인지 23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의 23장 예레미야 23장 17절 다 같이요. 가만히 있어봐. 17장을 읽었나?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성경하고 똑같은지 봐요.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맞죠? 예. 여러분, 여기 보면 뭐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데, 에이 하나님이 어디서, 하나님 별로 믿음도 없이 하나님 말씀에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또한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의 길을 아이고 괜찮아 내가 기도해 줄게, 재앙이 너에게 걱정 없어, 너에게 재앙이 안 올 거야, 그렇게 위로하는 것, 그것이 재앙이라는 거예요. 진짜 축복은 내 마음이 찔리고 부딪히고 힘들어도 우리의 마음을 책망을 해서라도 여호와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는 것,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냐? 왜 하나님 믿음이 없는데도 괜찮아 축복받을 거야, 내가 기도해 주잖아,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 무리들, 악한 무리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 사람들이 13장에 왜 그런지를
나와 있어요. 23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그랬어요. 누구를 의지해서 예언했다고요? 바알을 의지해서, 바알을 의지해서 내 백성을 그릇되게 만들었다. 이 축복신앙이라는 것이, 진정한 축복신앙이 뭐냐? 진정한 축복신앙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만드는 것이 여호와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하나님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해서 그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당시에도 가짜 목사가 있었어요. 가짜 주의 종들이 있었어요. 괜찮아 뭐 이 얘기하면 괜찮아? 아이 괜찮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게 하지도 못하고 대충 얼버무리고 대충 무슨 일 있으면 대충 괜찮아 그냥 다 기도하면 돼. 다 기도하면 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고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고요. 아프더라도 수술을 해줘야지요. 아프더라도 수술을 해줘야지요. 눈 아래에 가시가 들어가 있으면 빼는데 아프지만 참어라. 참어. 빼기에는 조금만 고통이 따를 거다. 그리고 눈 아래에 있는 가시를 빼줘야지. 아프더라도. 괜찮아. 여러분, 뭐가 괜찮다는 건지. 이게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거짓 주의 종들이 판을 치는 시대가 옵니다. 그 시대가 망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다면 여호와기는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을 들어서 결국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은 거예요. 저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살았을 거예요. 근데 가짜 주의 종의 말을 듣고 죽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라. 마지막 무서운 얘기라. 그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는 얘기다. 그때 당시 에스겔도 살았습니다. 여호와긴이 포로 생활 5년던 시기에 저 에스겔이 그 발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 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던 저 여호와긴도 결국은 가짜 목사 말 들었다가 포로가 되어서 37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하고 그가 다 망한 나라를 보았습니다. 다 망한, 그 이후로 나라가 다 망해버렸으니까 이 망한 나라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말세에 주의 종을 여러분 잘 만난다는 것은, 주의 좋은 종이 누구냐? 여러분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게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주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좋은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어찌 이 세상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불경기가 온다고 해도, 세상에 거친 바람이 분다고 해도, 이 세상이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하루를 이렇게 연초부터 쫙 하는 게 쉽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참 이렇게 함께 동참해서 달려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올해 2014년도에도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